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다 같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목표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김연아 선수는요, 우리나라에서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천재 피겨스케이팅 선수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압도적인 점수차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은요, 다른 스포츠 종목과 다르게 일반적으로 금메달을 따면 보통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피겨스케이팅 선수 중에 이관왕을 한 선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 스포츠 자체가 고되고 힘들기 때문에 그 최정상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모든 목표는 다 이룬 것이거든요. 그러기에 또 한 번 올림픽에 나간다라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결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피겨스케이팅은요, 고질적인 허리 또 무릎 발목 부상에 시달리다가 보니까 그 선수 생명도 워낙 짧습니다. 20대 초반에 화려하게 꽃을 피고 20대 중반이 되기 전에 보통 은퇴를 한다고 합니다. 김연아 선수도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기 때문에 이 최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목표는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소치 올림픽까지 뛰겠다고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림픽 2관왕을 한 선수가 없었는데 올림픽 2연패를 위한 새로운 목표를 그가 세운 것이지요. 이처럼 새로운 목표가 생기면 고되지만 다시 뛸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꿈이나 목표를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 전 모 방송에서 벤츠 G 바겐 차주와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G 바겐이요 2억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이야기 중에 카푸어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카푸어는요 차만 있고 거지처럼 사는 것을 카푸어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비싼 외제차를 사게 되면 차 할부 내야지 되죠. 보험료 내야지 되죠. 각종 유지비를 내다 보면 월급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카푸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젊은이는요 아주 생각 자체가 상당히 건전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차 유지비는 소득의 10%를 넘으면 안 된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벤츠 다음으로 탈 차에 대한 목표도 정했습니다. 다음에 살 차는 바로 7억이 넘는 페라리의 프로산게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 차를 살 만한 사정이 안 돼서 못 사지만 프로산게를 타기 위해서 사업을 더 키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분명한 목표를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조만간 그 꿈도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프로산게를 사도 충분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차의 유지비는 소득의 10%를 넘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그만큼 이 프로산게를 살 만큼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벤츠를 타고 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강남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보는 겁니까? 아니면 부지런히 돈 벌어서 빨리 은퇴하고 여행을 다니며 즐기며 사는 겁니까? 각자 인생의 목표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좋은 차를 생각하고 좋은 아파트를 생각했던 사람들은 뜨끔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목표가 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는 죽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그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가르를 사용하여 왜 성도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또 반대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되는 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다라는 뜻은 그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옛 본성이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왜 죽었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미 죽었다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옛 자아와 우리의 옛 본성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신비입니다. 우리의 옛 지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의 진짜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육신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짜 생명이 아닙니다. 진짜 생명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은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백세 인생이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하는데요.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육신은 그 생명이 반드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끝이 있는 그 인생을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땅의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즐기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생명은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목표가 이 땅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감추어진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목표가 바뀌면 당연히 생각도 바뀌게 되는 것이고 생활 패턴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좋은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보십시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간을 줄여가며 공부에 매진을 합니다. 개그맨 문천식 씨라고 있는데요. 성공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자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집 2채를 장만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처럼 확실한 목표가 생기게 되면 생활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에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이 바뀔까요? 초대교회 초기 스데반 집사는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 앞에서 전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었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스데반 집사의 말을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돌을 들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는 자기 영혼을 위해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였습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스데반 집사는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 당연히 욕심도 미움도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인생의 목표가 하늘에 있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불쌍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위의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고 지향하는 그 가치가 다릅니다. 최근 경제활동을 포기한 청년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29세 이하 청년 중에 구직 활동 없이 그냥 쉬고 있다라는 청년이 약 39만 명이라고 합니다. 더 눈에 띄는 부분은 이 39명 청년 가운데 29만여 명은 이전에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둔 후에 재취업을 포기한 상태라는 것이죠. 청년들이 경제활동을 포기하기까지는 사회 구조적인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청년들에게 인생의 목표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없다라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목표가 단순히 이 땅의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목표를 두며 살아야 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의 일입니다. 느닷없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는 형과 유산 문제로 다투고 있는데 내 형에게 말씀 좀 해주셔서 유산을 제대로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을 전해도 그에게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온 신경이 유산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산상 속에만 생각에 빠져있는 이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한 비유의 말씀을 들어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요, 풍년이 얼마나 크게 들었는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그는 창고를 허물고 더 크게 짓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이 정도면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며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이 땅의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바로 이 땅의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인 것이죠. 이 땅의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은 100이면 100 다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목표를 영원한 생명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바로 누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세상에 목표를 두고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희들은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필요한 이 땅의 것은 다 하나님께서 들어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무시하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땅의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다만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이 땅의 것을 목표로 삼아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누리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자, 위의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영혼도 부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생의 목표를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도랑치고 가재를 잡는 사람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도랑은요, 논이나 밭둑 옆에 흐르는 아주 좁고 작은 개울을 말합니다. 도랑을 친다라는 것은요, 도랑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그 바닥과 그 주변을 사프로 이게 다듬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도랑을 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물이 잘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런데 도랑을 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덤으로 얻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가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 땅의 것도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땅에 있는 지체가 죽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죽여야 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5절 말씀은 땅에 있는 지체가 가진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죄의 속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음란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부정한 마음이었고 악한 욕망이었고 탐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담과 하와를 탓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살아오면서 걸려 넘어지기 가장 쉬운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깨어있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이 더러운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울은 욕심에 넘어졌고 다윗은 그 음란에 넘어졌습니다. 역대 왕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역사는 욕심과 함께 이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땅의 것에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부정과 정욕과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연히 욕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성경은 땅에 있는 지체에 대한 그 속성들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스데반 집사처럼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면 땅에 있는 지체가 가진 속성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주 단순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어떻게 순종을 하며 어떻게 그 뜻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림을 받기 위한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십시오.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이 땅의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거기에 맞춰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될 뿐 아니라 이 세상의 일도 덤으로 해결되며 육신의 그 지체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도 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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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도 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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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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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와 그 일을 그 나라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도 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이 땅의 것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영원한 생명의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게 하옵소서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치 하나님 아버지 이 100세 인생을 살면서도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에 목적을 두고 그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 안에서 숨겨진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을 집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감춰진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 있음을 늘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에 목숨을 걸며 그 영원한 생명에 내 모든 인생을 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목표가 거기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를 이루려 위하여 삶에 힘쓰는 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으며 어찌 하나님의 나라 경영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 아버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길어봤자 100세의 인생인데 결국 그 끝날 인생을 바라보며 그 짧은 인생의 목표를 두고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표가 이 땅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감추어진 우리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에 인생을 걸며 모든 목표를 세우는 자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에 속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